네, 이제 계속해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12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12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봤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풍부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은사는 이제 뭐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섬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병을 고치는 것과 능력이라든지 예언과 방언 또는 이제 방언 통변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했었던 것은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뭐 특정한 하나가 더 뛰어나거나 특정한 하나의 은사가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렇죠,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였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는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나누고 이제 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더 절대적이니, 네 은사가 더 절대적이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어떤 엄브렐라 안에서 이제 은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1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바로 잡기 시작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은사의 초점은 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3절을 통해서 저희가 봤었듯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은사는 그 은사 자체에 또는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어떤 은사의 특별성이라든지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로 참된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은사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되는데, 말했던 것은 이제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나오는 은사는 동일한 목적.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봤던 것이 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질적인 차이는 전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으로 교회의 어떤 생활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적용을 했을 때 뭐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어떤 권위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감당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읽은 12장 두 번째 부분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해서 교회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먼저 12절하고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몸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몸은 하나이지만 하나의 몸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내 몸, 하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한 신체 부위가 있고, 이러한 모든 신체 부위는
하나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그 지체가 많지만 그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모두는 한 지체다라는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많이 그러한 이제 말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문득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이 질문이 얼만큼 그냥 단순한 교훈, 단순한 막연한 말로만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그러니까 성도가 만나는 실제적인 현장 안에서는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용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만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부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또 수많이 이제 다양하게 다뤘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고린도전서라는 어떤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처음 말하고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벌써 말하고 벌써 이미 설명하고 이미 정의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지 아니하노냐,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떤 권면이라든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몰라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단순한 교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말씀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안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과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몸, 살아계신 몸으로 표현하고,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안에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인 구별이라든지 신분의 구별이라든지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이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과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둘 다 이제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몸을 강조를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단순히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근원과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성령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 모든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단순히 성도 A, 성도 B가 아니라 그것을 배우하고 계시는 파운데이션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많은 지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든지 또는 성도 간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또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려 할 때는 그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먼저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2절 13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간의 어떤 살아있는 건강한 교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가 되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실족시키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를 통해서 저주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관계를 통해서 거슬러도 안 되고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항상 모든 관계 안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다룰 때 고린도 교인이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라는 이제 문제의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프랙티컬한 해답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 spiritual reality를 항상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을 비유해서 봤을 때 14절부터 봤을 때 어떤 각자의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의 지체로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없고 중요한 일이 없고 모든 같은 기능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렇죠? 그 전에 프랙티컬한 해답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이 알아야 하는 지금 영적인 사실 12절 13절을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성도 간의 관계의 결과물은 어떻게 보면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은 당연히 서로를 향한 말과 생각과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그냥 행동의 수정, 행동을 갖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행동을 고쳐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말하면서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12절하고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의 성령을 말하고 그것을 먼저 얘기한 후에 이제 더 자세히 몸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서는 각각 몸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설명을 하려고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이러한 지체들을 이제 은사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손이라든지 눈, 그러니까 그걸 교회 안에 적용을 했을 때 마치 더 좋아 보이는 은사라든지 마치 더 좋아 보이는 교회의 직책이라든지, 그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발,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귀,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마치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은사나 안 좋아 보이는 교회의 직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남과 비교를 하니까 별로 자기께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눈이라든지 아름다운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은 냄새나는 발의 역할 또는 귀지가 나오는 귀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몸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은사는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영향력이 적고 나는 보잘것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발로 움직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가 어떤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손을 보니까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발꼬락 냄새 나고 맨날 서 있고 발 아픈데 손을 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를 만들고 뭐 어떤 것들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박탈감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싫다고,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싫다고 갑자기 나 어느 날 이제 눈이 될 거야, 손이 될 거야라고 하면은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고 몸이 일어설 수가 없고 그냥 눈만 많은 괴물, 손만 많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교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성도의 삶.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적인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영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신데 왜 열등감이 생기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말은 각 모든 지체에게 귀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는 높은 일, 낮은 일의 개념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능의 차이.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땅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은 먼저 15절, 16절에서는 열등감을 얘기하고 21절, 22절에서는 그 반대,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월함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서 말하는 약하게라는 이제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약한 또는 이제 병듦을 의미하는 말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약자 또는 아무것도 없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남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남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장 작은 일이더라도 각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데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모든 지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치 몸에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귀한 것을 입어서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걸쳐서 꾸며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고 뭐 치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저기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정하신 것처럼 지은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위치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배경과 가치를 매기는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제한적인 가치를 통해서 이거는 중요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중요해,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구별을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약에 자신의 은사나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높아지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귀중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은사나 없어 보이는 역할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나 약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은 내려오고 낮은 사람은 올라오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배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함께 아프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떤 참된 기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성도의 고통과 힘듦은 나의 고통이고, 또 반대로도 내 주변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얼마나 와닿으십니까? 내 주변 성도의 고통과 힘듦이 나의 고통, 내 주변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 혹시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 성도의 고통이 내 기쁨, 그죠? 쌤통이다. 아니면 주변 성도의 기쁨은 내 배 아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지체의 고통이나 상처를 그대로 두면은 이게 옮고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온 몸에 타격이 입는 것처럼, 또 그와 반대로 좋은 예로 만약에 손에 재능이 있는 미술가라든지 목소리에 재능이 있는 어떤 노래를 하는 사람이 상을 받으면은 그 손 아니면은 그 입만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함을 얻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가 아프면은 함께 아프고 하나가 기쁘면은 모두가 함께 기뻐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다시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은사에 관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사도로부터 방언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하게 동일한데, 원래 그 기능적인 차이만 있지 등급의 차이는 없는데 그런 동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만을 이렇게 높여서 우월하게 여겼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은사들, 뭐 말씀, 지식, 믿음 이러한 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말하는 것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리고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모두가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은사를 이제 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우월감이 생기거나 열등감이 생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 이제 성경을 아시고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도 쓸모없고,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온전한 교회, 그렇죠?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웃을 사랑함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교회가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약에 저희 친구교회 안에 은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월함이나 또는 그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면
사랑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환우들 김영만 장로님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것들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새 하루도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